주실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5장 1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시간 여호수아 연속 설교 9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약 1km 정도 이제 앞서 걸어서 봄철 추수 때라서 우리와 다르죠. 봄철 추수 때라서 물이 넘쳐나는 요단의 물을 밟고 이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뒤에서 약 1km 정도 뒤떨어져 이제 걸어가는 이제 백성들의 시선에는 제사장들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 뭐죠?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뒤쪽에서 이제 보게 될 때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제사장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이 갈라지죠. 이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약 1km를 뒤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개미 한 마리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걸어 들어가는 만큼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멀리 있어도 이 부분이 더 자세하고 이제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물이 갈라지게 된 것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적이죠. 단순히 그냥 기적 같은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정도인데 고대 근동 시대 이 성경에 쓰여질 이 성경 시대 이 당시에는 강 또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악한 신이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이 이제 존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 나라마다 그리고 또 도시마다 특정한 신이 그곳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여겨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 잘 되고 안 되고 이제 성공하고 쇠락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좌우하는 것이 신들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천지창조 사흘째 물이 갈라지고 이제 묻이 드러난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세력을 제압하시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반복된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 하죠? 바다가 없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이제 우리가 가끔씩 마음이 좀 그럴 때 보러 가는 어떤 동해, 서해 또는 뭐 외국에 있는 태평양이나 뭐 그런 바다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삭막한 이제 땅만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의 거주지 자체가 없는 말 그대로 평화로운 세상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신들의 거주지인 바다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감탄하는 그 바다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거주지라고 하는 그런 바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갈라지게 하시는 것으로 악한 세력을 이제 제압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자신의 백성들보다 앞서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걸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이제 제사장들이 걸어가게 되고 이제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을 그 요단의 물을 발바닥으로 밟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물을 발로 밟으시는 것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승리를 이제 거두신 것입니다. 전쟁이 참 되게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전쟁,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정말로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열방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보다 앞서서 승리하시고 이제 그 뒤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든지 그보다 먼저 행하시고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뭔가 이루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앞서 걸으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고 먼저 앞서서 승리하시고 그 이후에 자신이 부른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실 안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택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요단의 물을 갈라버리시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평안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이 요단 이제 물을 밟고 멈추었을 때 요단 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물이 솟아나는 근원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강과 바다에는 괴물과 같은 것들이 살아서 자신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 고통, 슬픔과 같은 것들이 그 물속에 있는 신들, 그 물속에 있는 그 물속에 있는 괴물들 때문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성경은 이러한 물의 근원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바닷괴물 같은 것들도 그 신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서 걸으셔서 신들의 거주지로 여겨지는 물을 발로 밟으시는 것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시고 평안히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이제 베푸신 후에 돌 12개를 표징으로 삼게 하셔서 여호수아 4장 7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념이 되게 하라라는 것,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특정한 날을 기념일로 이제 지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결혼한 날인지, 내가 결혼을 당한 날인지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일 지키시죠. 예,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해서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이요. 안 지키면은 아마 그날은 굶지 않을까요? 예, 이처럼 12개, 이제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해야 하는 것은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갈라졌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념보다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고요.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날 예배한다라고 했을 땐 앉아서 순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한다고 해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오늘날 다시 기억해서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신 분의 오늘날도 그것을 재현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잠깐 영어를 사용하여서, 갑자기 영어 시간 된 것 같은데 영어를 사용하여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린다면, 기억하다라는 것이 영어로 뭐죠? remember입니다. remember인데 이 단어는 리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와 membership이라고 하는 회원, 이제 그것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다시 회원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2개의 돌로 기억해야 하는 것과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이들의 기억은 몇 년 후가 됐든지 간에 그날로 돌아가서 그 일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요.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된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는 것을 이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전의 말씀을 잠깐 요약드린 건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끝난 것 같은 요단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했던 말을 반복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보는 시선을 다르게 하는 관점으로 다시 그 사건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게 시선이 변화되었는지는 16절에 이제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죠?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예,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보다 앞서서 걸으셨죠. 앞서서 걸으셔서 요단을 건너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특이하게도 성경은 이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죠. 똑같은 이제 궤인데 이렇게 바꿔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누구에게 증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친히 증거를 삼으시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증거궤를 이제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하라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육지로 이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요단을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당연히 강을 건넌 거잖아요. 요단을 건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던 것이 이 명령으로 인해서 요단에서 올라온 것이 되었습니다. 물 속에서 튀어 올라온 것처럼 이제 요단에서 올라온 것이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물을 밟으셔서 이제 신들의 거처를 밟아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요단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물이 신들의 거처이기보단 생명의 근원으로 이제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고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단에서 올라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았던 것처럼 이제 육지를 발로 밟게 되자 요단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요단을 밟아서 물이 끊어지게 하는 것으로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제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극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도 단순히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분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고,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잠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이렇게 본문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본문은 요단을 건넌 사건을 요단에서 올라온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길갈에 12도를 세워서 요단을 건넌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라고 한 부분을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재해석하여서 강조를 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성경은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서는 첫째 달 10일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은 공식적으로 유월절 준비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절기로 이제 지정된 날이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양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잡을 양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준비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게 하죠? 피요? 피를 기대하는 겁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에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유월절 준비하는 날에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예, 유월절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 준비일이니까 유월절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이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구원의 표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집에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 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로부터 공식적으로 떠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의 이제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압과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해방된 날입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날에 이제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 12돌을 세우라고 명령을 이제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이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시키신 것을 함께 이제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게 억지를 하나 부린다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은 십자가로서의 의미가 강하고요. 요단에서 올라온 것은 부활의 이미지가 강하게 이제 느껴진다고 이제 조금이나마 억지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12돌을 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구출하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손까지 포함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진행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힘이 강하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이제 힘의 상징인 군대를 수장시킨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의 신들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요단을 갈라버리시는 것으로 이제 그 힘을 확실히 이제 증명을 하셨습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어느 변두리에 있는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요단을 가르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으로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으로 하여금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정신을 이제 잃을 정도다라고 이제 극심한 두려움을 이제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증명하신 것이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이제 공포로 질려버리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신 것입니다. 5장 1절을 같이, 본문 5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이 세상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겐 너무 상식적인 말이라 사실 이게 너무 뻔한 소리지만요, 이때 당시 이 성경 시대에서는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신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이제 증명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 중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평안함 가운데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모하기에 이제 충분하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에 이제 충분한 것입니다. 신들과 바닷괴물들이 사는 것으로 여겨졌던 강과 바다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기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밖에는 이제 우리가 여겨지지 않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러한 기적들은 신들 가운데 가장 강한 신으로 여겨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이 온 열방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늘 마음 가운데 모한다, 기억한다. 이러한 것들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실패한 아담 이후에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이제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이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동일하게 이제 이루시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열방으로 이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요단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회개의 세례로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회개하셔야 될 것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그렇게 받으셔서 물속에 잠기시죠. 이 물속에 잠기시는 것은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인 죄인들과 동일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과 연합하여서 죽으셨고,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게 되는 것은 연합하여서 죽은 이들, 이제 죽음과 연합하여 죽은 이들, 이제 그 이들과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나심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시고 올라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이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것은 무엇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요단을 건넜고 올라온 것 같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함을 이제 드러내셨나요?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을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몇 퍼센트 나타내셨을까요? 100%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강함을 100% 나타내셨는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시고자 보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인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불리는 자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최고의 극형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덮어놓고 너무 익숙한 말이라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나 로마 통치의 시대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거 듣고 내가 감동을 받냐 안 받냐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로마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로마 황제의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이제 달려 죽게 되냐? 전부 로마 황제의 힘에 제압당한 사람들만 이제 달려 죽게 되는데, 이러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와 비슷하냐면, 류호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직설적인 단어 하나를 표현하셨는데, 뜨거운 얼음과 같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힘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로마 황제에게는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을 제거하는 힘이에요.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을 제거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잘 안 가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가 로마 황제에게는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을 제거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자신의 이제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서로 이제 안 맞죠. 하나님의 힘은 로마 황제의 힘과는 질적으로 다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힘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로마 황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힘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최절정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힘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랑으로 힘의 제국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힘의 제국의 한 가운데에, 가장 최절정에 있는 그 힘의 제국의 한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사랑의 나라가 그곳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들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죠. 권능을 받는다. 무엇을 받은 걸까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때 얻게 되는 힘도 역시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죠? 자신들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힘을 이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이 다수의 제자들이 이제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나라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로 인하여서 사랑의 나라가 이제 땅 끝까지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그리고 제자들이 순교를 한 것과 같이 신앙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도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의 나라이니까 당연히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과 규칙들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어야 하고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간과 물질과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느 공간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데, 결국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그 공간에 있기로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를 들여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려고 하고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것이요. 사실 근데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거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제 본의 아니게 신방을 할 때가 하는 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대화하고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카톡 단톡방에 쓰는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썼냐면,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같이 있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사실 돈보다도 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그 안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나의 가치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제 부유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거나 어쨌든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게 되는데, 이제 누군가와 같이 오랜 시간을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뭐 마음을 나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현대에 있어서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죠. 다들 너무 바빠서 잠깐 인사만 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만 계속 뭐 하트 날리고 막 그러긴 하지만 정작 만나서는 잠깐 몇 초 또는 몇 분, 이제 길면 몇십 분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오랜 시간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것도 역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녀간이라면 이제 결혼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긍정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같이 있고 싶은가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사역의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눠줄 수 있어야 이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이 있어도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자기 말만 하면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면 뭔가 공허함이 남죠. 서로 이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힘겨운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제 말을 꺼내기도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이제 미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서 이제 그 보이는 짐을 내 것처럼 져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꿈 같은 소리일 뿐 대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심지어 눈에 보여도 그 짐을 져주기보다는 그냥 기도할게요, 이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끼리 농담이긴 한데요, 목사님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최고의 거짓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받으면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사실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그것만큼 행동으로 무언가를 이제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의 짐을 정말로 나눠져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한 힘이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은 복, 돈, 시간, 명예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신다는 것,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